할렐루야. 10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항상 보게 되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그 모습이 계속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죄를 짓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오늘 모습은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영향권 아래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죄를 강력하게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그냥 머리를 풀고 그리고 계속 울면서 피난할 정도로 고생을 이제 많이 했죠. 감사하게 그 반란이 진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란은 정리가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죄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 때문에 피난을 가게 됐고 피난 중에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때 사람들이 인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정치를 잘했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또 신실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되니까 상황이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이제 인심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 피난 중에 있었던 그 인심이 그대로 이제 왕을 맞이하면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죠. 시므이는 다시 피난 갈 때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더니, 응?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네가 비참하게 피난 가는데 이거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다 하면서 그냥 온갖 저주를 이제 많이 퍼붓죠. 그래도 살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이제 지극히 적죠. 할렐루야죠. 지극히 적은데 가끔 보면 저에 대해서 또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예. 이제 어쨌든 그런 거, 이게 인심인 거죠. 인심이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누가 욕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 번 이제 들어요. 예. 그게 인심인데 이제 이런 게 우리 속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거나 사람에게 잘하지 못했을 때 그 후폭풍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씁쓸한 거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날 욕하는 사람, 다윗이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냥 용서해 줍니다. 제가 다윗 왕의 그런 피난길에 저주를 퍼붓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 같았으면 그냥 죽이는 게 딱 맞아요. 당시에 그런 법으로 치면 그냥 죽이는 게 딱 맞죠.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냥 오케이 하고서 넘어가죠. 두 번째 무비보셋이 있는데, 무비보셋은 오해가 됐어요. 원래 다윗이 피난할 때 와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다리가 이제 아프잖아요. 이제 다리를 저른발이니까 와서 돕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시바라는 종이 와가지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이제 무비보셋 재산이 다 시바한테 갔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무비보셋을 오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오해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20년 있다 보니까 저를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 목사님이 어땠다 그러더라. 근데 저는 대부분 오해가 있으면 잘 안 풀어요. 그냥 놔둬요. 몇 년 있으면 풀어지겠지? 이런 마음을 이제 보통 가져요. 오해하고 계속 말도 만들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니까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인생은 이런 거예요. 서로 오해하면서 서로 마음 상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오해한 것을 누가 오해하냐면 사실은 여기서는 다윗도 오해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해를 풀고 무비보스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자기 잘못을 또 인정해야 되니까 이거 애매하게 처리해요. 애매하게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지 이게 성경이지? 이런 모습을 이제 퀘천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잘한 게 없거든요. 다윗이 오해했고 서로 양쪽이 오해가 되어서 오해가 풀리는 그런 과정에 오해를 깔끔하게 풀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해요. 이 관계 속에서는 시바가 제일 잘못한 건데 이 시바에 대해서 딱 이게 잘못을 처리하고 무비보스가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이 다윗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오해를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생활 밀착형으로 계시를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장점이죠.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냥 좋은 말과 교훈과 성인의 가르침으로 그냥 가득 채워서 경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같이 나타나는데 이거 우리의 모습을 생활 밀착형으로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긴 분명히 다윗이 실수했어요. 다윗이 공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처리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어떻게 성경이에요, 이게. 아니, 공정하지 못했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인데 처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오해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한 생활 밀착형 계시예요. 세 번째, 바르실레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르실레는 피난 갈 때도 잘해줬고 어려울 때 음식을 다 제공해주고 다시 또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나와서 충성을 이제 보여줘요. 다윗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죠. 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피난 가도 와서 음식을 주고 어려워져도 신뢰를 끊지 않고 서로 충성된 마음, 피스토스의 그런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관계를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우리에게 이런 관계가 많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바울이 황궁하는 그런 과정에 어디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고서 이제 실강이를 벌이는 모습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이것도 당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야, 이게 성경인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이제 퀘션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아니 성경이니까 이게 정말 아름답게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갈등으로 끝나요. 서로 분쟁이 있고 갈등 있는 모습으로 끝나버려요. 왜 그래요? 생활 밀착형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걸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요. 이 참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보여줘서 이게 뭐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돼요. 예. 우리 현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큐티를 매일 똑같이 인도하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인도할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르게 본받고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오늘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떠나간 그런 민심, 오해하는 그런 관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 바르실레 같은 그런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이렇게 죄가 한번 들어보면 이 삶 가운데 분쟁과 서로 세력 다툼이 끊임없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의 영향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신앙을 살면서 죄가 무섭다,
죄를 가져오면 이게 끊임없이 뻗어간다. 이 암세포처럼 계속 뻗어간다. 이 생각을 하면서 죄의 영향력을 처음부터 끊어내도록 노력하고, 또 일단 들어왔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서 깨끗이 씻어내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한 그런 관계 속에서 어찌하든지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인생의 여러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의 뜻을 잘 붙잡고 거기서 신실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며 내가 또 바르실레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하연 목사님 또 목원들 차영지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호천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족교회 모임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목장마다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만남 가운데 서로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각한 그런 죄를 지어도 다윗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그런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늘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온전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을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또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또 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잘 되어서 우리 교회를 빛내며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원 의는 복된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하영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또 2세대 그런 그 목자가 되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그런 세대의 그런 젊은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복된 목자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미래를 축복으로 열어주시며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는 모든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와 열정들을 풍성하게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차영지 운동을 일으키는 허철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에 차영지 운동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일을 마치고 또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임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복된 그런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을 갖기 전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마쳐야 될 텐데 직장에 나갈 때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존경받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선하게 인도하는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업무는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을 처리하면 주님이 하듯 그 일이 아름답게 잘 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과를 잘 마치고 목장으로 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또 목장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며 또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